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느 모임을 가나 이제 주님 안에 그리고 특별히 모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늘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서대문에 오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 아주 처음서부터 속속들이 저를 다 보고 계셨던 선생님이 계시고, 또 대전에서 청년기에 함께 또 자취까지 했던 형제님이 계시고, 숨길 수가 없네요. 그죠?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이 있어도. 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16년도 2016 작년 재작년부터 CTI에 와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모임에 다니면서 주일날 대개 2시간씩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환이고, 또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또 겸사겸사해서 어제는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또 자매 세미나까지 또 하는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제목이 한국 모임의 100년 대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우리 한국 모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가르침, 한국 모임이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의 미래는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바로 현실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가 똑같이 통하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임도 영적인 세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저 한국 모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요. 그냥 슬쩍슬쩍 스크리닝을 해가고. 뒤에 시계가 있나요?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를 크게, 여기 있군요. 11시 50분 맞습니까?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응? 12시 반. 40분 남았네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 모임. 저는 이제 역사를 보는 관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한국 모임을 시작하신 것은 1959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한국 모임에 초석을 놓고 수고했던 이런 분들이 이때 구원을 받습니다. 반세기의 한국 모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세기 말에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죠. 서양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대부분. 왜? 전 세계적으로 부흥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세기 이상 70년 정도가 지나면서 복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약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 모임의 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요, 제가 이제 구원을 75년도에 받았는데 80년대까지는 이제 모임 안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받고 자랐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접어들면서 인터넷 시대가 됐고, 지금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정보를 특수한 소수들만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 환경에,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한국의 미래를 토대를 놓을 거냐. 이것이 기성세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훨씬 전보다 없었던 보다 철저한 대책이나 실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모임의 내일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부족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신앙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계속 다양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모임이라는 테두리에 있지만은 색깔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도 아무리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획일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획일화는 좋은 게 아니죠. 통일성을 가져야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통 분모를 견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미래 세대에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바라는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바로 오늘 지금 그 씨앗을 심어야 된다. 지금 중요한 멘트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어떤 형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기적만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연합은요,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머리 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끼리도 한 몸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합하자고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은 분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의 결속력을 생각해 봤어요. 맨 먼저 우리는 영적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구원받는 거, 회심하는 거, 거듭나는 거, 영적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 결속력을 더 강화하려면은 우리가 믿는 진리, 교리,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런 진리가 같아야 합니다. 이게 다르면 교제할 수 없어요. 왜? 제가 표현한 이 절대 교리가 다르면 그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같을 뿐만 아니라 모임에도 교제하려면은 교리 중에서도 아주 근간이 되는 교리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좀 달라도 이단이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항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진리는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그런데 모임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표현한 이 상대교리라고 하는 것, 거듭난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서로 다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으면 더 결속력이 강하게 된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돼요. 미숙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분열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주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관용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임의 세 가지 원천은 성경에 대한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만 가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완전하다.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크리스천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이 완전성과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문자적 해석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결과를, 그것을 자신의 믿음이 됐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기초로 하는 형제 사랑이 모임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적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핵심이에요. 저는 이제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교육에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죠, 현직으로. 근데 교육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교육이든지 교육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비전이나 교육 방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비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입니까? 사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행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의 결과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잠자고 났더니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더라.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배운 것들이에요. 알의 종류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식적인 암하고 경험적인 알매입니다. 지식적인 알면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책상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할 때만이 성경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경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터득하는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책상 머리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잃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가서 몇 년을 배우고 나면 나는 다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부셔고 그냥 우리 삶 속에 주님 배워야 돼. 교회 안에서 배우면 물론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무엇을 배우느냐보다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누구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인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면서 행하는 바를 명확하게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손에 쥐어주듯이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가르치는 사람만큼 배운 사람들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설설설설 해서 되겠어요? 안 돼요. 철저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나갑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부분이, 믿는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질문하겠어요. 여기 제가 질문한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예요? 노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 물론 이 결과가 꼭 바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척박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관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귀납법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주의 가르침이 성경을 문자적 일관되게 기납법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믿는 거다. 그게 세대주의다. 그게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옳다고 한다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자, 한국어의 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립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건데, 신앙교육 정책을 저는 누가 가르칠 거냐, 중요하다. 무엇을 가르칠 거냐, 중요합니다. 텍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 내용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거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좋은 교재나 좋은 책들을 통해서. 또 교회적으로 철저하게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서대문도 많은 아주 풍요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오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30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간증을 해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교육훈련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고 그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뭡니까? 여기 4절로 7절에 오게 되면 7가지 하나 된 사실이 나와요. 하나하나 곰곰이 고찰해 보면 다 이게 교리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들.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 이런 것들이요 뭡니까? 이게 덕목이에요. 성숙한 크리스찬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7가지 하나 된 진리가 공통분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숙한 주님을 닮은 인격이 있어야 하나 된 것이 힘써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이제 CTI에 가서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춘 풀타임 크리스천의 육성. 이것이 꼭 CTI뿐만이 아니고 지역교회에서의 가르침도 이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통할 수 있는 슬로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영성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균형을 상실할 때 언제나 우리 신앙에 문제가 옵니다. 이 사회도 균형을 상실할 때 문제가 오고요. 우리 인체도 균형을 상실할 때 문제가 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단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병적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바이블 신앙을 추구한다. 우리의 전통이나 관행이나 관습이나 유전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19세기에 이런 형제들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역사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답습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발굴해낸 그 가르침, 다시 말해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캐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요, 그것은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웅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못되려고 의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백투더 바이블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우리의 가르침도, 내가 갖고 있는 태도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언제나 백투더 바이블 해야 되고, 그리고 어코딩 투더 바이블을 해야 된다. 성경으로, 성경대로 이 가치를, 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모임도 별 수 없이 역사에 나타났던 어떤 무리들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밸런스 신앙이다. 균형 얘기했죠? 제가 이 시간에 모임의 균형을 상실한 그런 것들을 다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게 깨지면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투게더 신앙이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지. 투게더입니다. 이 기러기 떼들이 함께 무리지어 먼 여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나만 잘 가면 안 되고 같이 잘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 내용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교재, 이것도 잠깐 멘트를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의 교재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배웠느냐, 내용. 당사자가 받는 막대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좀 드리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칠갑산 아시나요? 응? 칠갑산. 저는 이제 충남의 알프스라고 소개를 하는데 진짜입니다. 칠갑산이 충남의 알프스라고 그럽니다. 제가 제일 먼저 사용한 용어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남의 알프스 한번 쳐보세요. 칠갑산이로 나와요.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저를 생각할 때 성경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에바 부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로새를 제가 가봤거든요. 꼴짝이에요. 고고학 발굴도 안 돼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청년을 하나님이 콕 찍어서 사후동 수행에 참석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집으로. 그런데 그 열악한 영적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 성경학교 그때 일을 왕성하게 하시던 송영님하고 엠마오 교제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송하던 박주영제님하고 또 연결시켜 주시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놀라워요. 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지만은 제 신앙 초기에 제 신앙의 토대가 됐던 것들은 이 두 갈래를 통해서 왔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김영재는 송영님 아주 빼다 닮았어.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박형님, 박재형님 좀 비슷한 게 있어. 어떤 분들은 두 분을 이렇게 짬뽕해 놓은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초기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같은 또 충청도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박주영 형제님도 충남 아산이십니다. 고향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읽는 책이나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가 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한국에는 특별히 장로교가 아주 굉장히 번성돼 있죠. 그들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매우 복음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족이 있어요. 뭐 우리도 부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찝어서 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해석학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이. 그런 책들을 보면 매우 이제 생명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은혜롭고 복음적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과 경계심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미래는 현재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 선정하는 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책이나 책 제목을 보고 책을 구하지 마시고 자문을 좀 구하세요. 경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소개를 하면은 먼저 엠마오 교재입니다. 엠마오 교재. 검증된 교재예요. 두 번째. 우리 성경님 여기 계시지만 설교 총서라고 해서 35권이 남아있죠? 그냥 어려운 진리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냥 강의하거나 설교한 걸 그냥 그대로 본문에서 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쭉 읽으시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으로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교재식으로 저희 서청족교에서 다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가르친 내용들을 교재 형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피시 교육학교 공과라는 교재라는 게 있는데요. 계층별로 이제 어린이 공과는 있는데 밀스트에서 나온 거. 근데 이렇게 중고등부나 고등부 이렇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형제님들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21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학교용으로 만든 거예요. 주일날 공부 교재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신앙에 조금 이걸 설명을 드리면 중등부 공과가 6권으로 되어 있고 고등부 공과 6권, 그리고 성인들 어른들이요, 장년들이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필요를. 근데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각 계층별로 그 수준에 맞게 집필을 하되 교재를 만들 때 크게 세 분야의 것들을 아우르자. 그 세 분야가 뭐냐면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 개관입니다. 개관, 구약 2권, 신약 1권으로 되어 있어요. 6권 중에. 또 하나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교리입니다. 교리를 2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생활 원리, 그것을 1권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만들었고, 특별히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1권당 한 학기씩, 한 학기에 다 뗄 수 있도록 과수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른들 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1권씩 있는 거는요, 청년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알고 싶은 게 뭐냐, 설문을 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왔죠.
거기서 20가지를 추려서 간략한 교재를 만든 겁니다. 청년들은 이 한 권 가지고 양육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어른들 거 가지고 공부해도 됩니다. 성인 중장년들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들 있잖아요. 초신자들을 양육하는 교재도 기본적인 양육 교재가 필요하지 않냐. 물론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권을 만들었는데 노인들 걸 없냐? 노성도들 건. 그러니까 처음에 안 만들었어요. 그런 제안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자 지금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노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그 노성도들에 관련된 그런 교재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대물림해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자신의 떠날 기약에 가까운 것을 아는 그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씁니다.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쓴 건데 교회적이라고 한다면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4세대가 나옵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신앙은 대물림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줘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우리 모임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주역들이에요. 미래 주역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의식을 우리 가져야 돼요. 되도록 빨리 구원을 받고 믿음이 젊었을 때 정립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 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몫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누구예요? 내가. 디모데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 전도여행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계속 얼마나 배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제가 서두에 우리의 현재 상태는 이미 과거에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결과다. 우리의 현재의 씨앗은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미래의 씨앗은 언제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앙은 계속해서 대물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참 불행하게도 한국의 한국 모임이 반세기가 지나면서 그리고 한국이 아주 수직 곡선을 그리면서 기독교가 확장되고 성장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사회 분위기는 안티 기독교, 반 기독교 정사가 점점 팽배해져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의 아들과 우리 손주 세대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인 환경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반까지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자, CTI는 1998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CTI 5기 입학식에서 사의를 봤는데 그때 제가 써서 이거 낭독했던 그런 글인데요. 배운다 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 주님의 제자, 학생이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모임은 이제 맥카피 선교사,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잖아요. 엠마오 했던 선교사들, 원더남이라든지 또 윌리엄 롤라라든지 또 찰스 화이저라든지 제가 이런 선교사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맥카피가 이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사우동에서 선교학교라는 걸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걸 잘 몰라요. 거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기를 했대요. 5기. 4기 충천을 지나서 5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이제 주경야독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기본적 훈련시켜서 이제 무전여행을 보내고 그래 땅 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 육지를 벗어나서 저 섬까지 갔다는 거네요. 그래서 호남에 저 진도니 뭐 우이도니 조도니 이런 데가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 명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엠마오 성경통신학교가 사실은 1965년부터 오산에서 맥카피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66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미 시작한 것을 이렇게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 성경통신학교가 공식적으로는 1966년에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66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73년에 함께 동역했던 이종경 형제님이 이제 미주 선교를 위해서 가시고 미국에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는 송영님이 이제 다니던 직장을 내놓으시고 이제 동역하시게 됩니다. 맞죠? 형님한테 다 이거 연도 같은 거 다 체크한 건데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83년도에 엠마오 신학원 사건, 자세히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퇴임하시고 여성모 형제님이 이제 운영 책임자로 지금 계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라는 건 만일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공경하면서도 아쉬움에 제가 이렇게 걸걸 좀 하겠습니다. 자,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사우동에 시작된 단기 전도학교가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아마 점진적으로 더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면 모임 초기부터 교육기관이 좀 일꾼들을 양성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교육기관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냥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20년이 흐릅니다. 그래 80년대 초에 우리 송영님이 이제 주도해서 했던 이 엠마오 신학원, 이때 잘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는 모르겠어요.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장을 탐하면 구더기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쪽에서 보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모임이 나아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나 이런 청사가, 모임 청사가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종교개혁 그러면은 루터 칼빈을 떠오릅니다. 제빙글리. 근데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개혁을 주창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루터나 칼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세월이 흐릅니다. 15년 이상이.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CTA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계와 지향점을 보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거. 자, 지금 이 시대는요.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성교단의 신학교를 간다 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 출교당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모임에서. 왜 그렇게 했나? 충분히 그 심정을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성교단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막을 일만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단 신학교 왜 만들어요? 자기들 사람들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럼 자기들 마인드를 심어줘요. 교리를 심어주고. 그러니까 하고는 뭔가를 묻혀와요. 뭔가 묻혀온다고. 영향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신학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은 그런데 뭐 신학교 다녔다고 해서 뭐 출교시키는 모임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성교단의 신학교 문제점이 뭐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일반적 교육 차원에서 교육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목표는 있지만 일반 신학교는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수를 채용합니다. 그들이 와서 뭘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를 채용하면서 얘기했고, 거의 간증이나 내면적인 자격을 무시합니다. 일정한 교과 과정만을 이수하면 모두가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자격을 부여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행위다. 이것은 집단 소명 제도다. 신학교 제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개인을 불러 쓰시는 거지,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그 자격이 부여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뭔가요? 가르치는 사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르치는 내용 중요합니다. 목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훈련해서 헌신하게 구비되도록 하되 주권자께서
그의 뜻대로 개인적으로 소명하셔서 사용하시도록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가르쳐 놓고 잘 훈련시켜 놓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선교사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목회자로 부르시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잘 가르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성교회가 걸었던 그런 전철, 그런 폐해를 우리도 똑같이 답습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